서울대학교 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중에요, 윤대현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 정신의학과로 이 30여 년간을 이 마음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쯤 내 마음에도 의욕이 생겨날까요? 뭔가를 하고 싶은 이 의욕이 언제쯤 생겨날까요? 요즘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윤대현 교수는 지금처럼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 걸 처음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2023년도 이 맥켄지 앤드 컴퍼니라는 이 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직장인 중에 42%가 이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뭘 느낀다고요? 무기력감. 그러면 한국인이 느끼는 무기력감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한국인은 무려 51%가 무기력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 직장인들의 키워드, 직장인들의 단어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한다면 늘 분노였습니다. 근데 이 분노가 키워드가 뭘로 바뀌었어요? 무기력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더 이상 화낼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한 무기력감에 모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무기력감을 갖게 되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기력은요, 업무 능력이나 관계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질을 다 어렵게 만든다는 것, 그것을 만들어 오는 결과가 이 무기력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대현 교수는요,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연구하고 집약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무기력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의욕 활성화 솔루션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기력 디톡스입니다. 저는 다이어트에만 디톡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무기력에도 이 디톡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기력은 잘 다루지 못하면 온몸에 독소처럼 퍼진다. 이때 마음의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고 단발성 처방만 이어가다 보면 무기력한 상태가 끝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이 디톡스다. 제가 이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교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검색을 해봤더니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교수님을 어떤 MC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교수님, 저도 무기력한데 왜 그럴까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손흥민 선수처럼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선수요? 손흥민 선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MC가 다시 묻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같이 체력이 뛰어난 선수도 경기를 마치고 나면 고갈돼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무기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결과 무기력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썼던 이 무기력 디톡스라는 책을 찾아보니까요, 무기력은 열심히 마음의 에너지를 쓴 흔적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사를 썼던 정재영이라는 뮤지션이요, 이런 글을 남깁니다. 무기력은 열심히 살았다라는 증거이지 결코 자책할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내 나이에 무슨 위로인가 싶지만 눈물이 난다. 내 나이에 무슨 위로인가 싶지만 눈물이 난다. 저 이 표현이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요, 사실요 많이 지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도 권찰님들도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많은 봉사자분들이 다 지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쳤을까요? 대충 살아서 지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를 썼더니요, 지금 내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고갈된 채로 지쳐버렸다. 그래서 무엇이 찾아왔어요? 무기력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스가랴 시대 유다 백성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해져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에는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꿈과 희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첫삽을 떴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 견제로 인해서 공사는 멈춰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버텨보려고 애를 썼을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그들의 마음에 무기력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봤자 안 된다.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거야. 우리가 잘못 때를 맞췄어. 그렇게 1년, 2년 지났는데요. 몇 년이 흘렀을까요?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도 그들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벽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들이 매일같이 걸어다니면서 무너진 무엇을 봅니까? 성전을 봅니다. 그런데 일상에 불편한 그 성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방치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무너진 것은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삶을 꾸려나가면서 아름답게 겉포장을 했지만 이미 속은 이 신앙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진 존재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만 같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요, 이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전히 기도해도 자녀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날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고, 건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건강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기 때 우리의 마음은 무기력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가 형식이 되고요,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처음엔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이 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요, 뭐 그냥 원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열심히 뛰었지만 지금은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무기력의 독소가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퍼져나가서요, 이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나는 원래 안 되는 거야.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와봤자 내 삶은 변하지 않아. 52번의 주일의 예배를 다 드려봤지만 내 삶은 예전과 똑같은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은 아닌데 내 마음속에는 포기한 것 같은 그 상태, 그게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기력한 신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능력 있는 신앙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뤄져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기력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지금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기력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는 한밤중에 깨어나서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순금 등잔대와 그 위에 놓인 기름 그릇, 그리고 7개의 등잔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잔대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기름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등잔대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이미지가 단번에 그려져서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레위기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환상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스가랴 역시도 이 환상을 보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인데 이 장면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이거 당연한 건데, 네가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왜 모르고 있니?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되묻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너의 반응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있는 이 순금 등잔대, 말이 안 나오는데, 순금 등잔대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꺼지지 않게 성소 안에 이 등잔대의 불을 항상 켜둘 수 있도록 이 등잔불을 위해서 항상 이 감람류, 이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등잔대를 관리하는 역할은 언제나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4장에는 이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대사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순결한 감람류를 성소 안에 항상 충분하게 비치해 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약해지면 기름을 붓고 심지를 다듬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누구? 대제사장,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보고 당연히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기존 등잔대와는 무언가 다른 것이죠. 등잔대를 밝히기 위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등잔대를 보고도 몰랐던 이유가요, 단순히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성전의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것이죠. 그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현실에 이 상황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등잔대를 봤더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갇혀있는 현실은요, 페르시아의 압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백성들의 나태함에서 결국 한계와 좌절을 느끼고 있는 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환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감람나무에 기름그릇이 연결되어 있고, 기름그릇은 등잔대에 연결되어 한없이 불타고 있다. 이 기존의 등잔대는 기름을 붓기 위하여 늘 사람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지금 스가랴가 본 등잔대에는 사람이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는, 그 기름을 날마다 샘솟듯이 받는 은혜가 있더라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등잔대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사람의 손으로 수고하는 그런 공급으로 불을 밝혔다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곁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가 직접 이 등잔대에 기름을 흘려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친히 하나님이 불을 밝히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당시로서는요, 이 스룹바벨과 기름 부어받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부름을 받아서 유다를 다스리며 유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고 기름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총독이었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 그러면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수르바벨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의 역할을 상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단절된 이 백성들을 날마다 연결시키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모두 다는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완전한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제사장,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람나무 되시고 영원한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신다. 능력의 원천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름의 원천을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이 등잔대와 감람나무를 연결해주는 관이 필요한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환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스가랴를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 잘 보십시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기로 했던 그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를 받아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했던 힘이요,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다. 이 힘은요, 카일이란 단어인데요, 군사력, 재물, 권력, 물질적인 모든 힘, 세상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요, 외부의 방해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견제가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군사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권력과 돈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날마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코어라는 단어는요, 개인의 힘, 노력, 재능,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승은아, 너 그거 좀 잘하잖아. 네가 그거 해봐라. 너가 그걸 하면 분명히 성전 건축에 조금 더 보탬이 될 거야.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성전 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군사의 권력과 힘과 능력, 개인의 노력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 사업에 의해서, 내 직장의 능력에 의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믿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만?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성령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전은 내가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너진 성전의 재건은 누가 있어야만? 성령이 있어야만 재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성전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새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도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무너진 마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날마다 세워나가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앉히고 날마다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아등바등 애써보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혀 기쁘지 않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면 충분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통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멈춰진 신앙의 재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명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로 구하고 있지만 진짜 구해야 될 것,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등잔이 밝게 빛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너지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진짜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가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확신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어쩌면 나와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는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때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의 충만함은요, 단순히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일을 잘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사랑의 확신이 분명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대로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진 내 일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너 예수의 제자잖아. 모릅니다. 그때마다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을 때 그 부정했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스스로를 연약함을 깨달았을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사도로 진짜 쓰임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더 이상 무너진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기력했던 이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줘야만, 괜찮다, 지금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다시 일어나 삽을 떠라,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억지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어져 있으면 넘어져 있는 대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그러니 힘을 내라.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고 있으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이 힘이 펄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계십니까? 그래서 다시 세우려고 애써봤는데 잘 안 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무기력한 신앙 때문에 아무런 변화를 못 겪고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 마음에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꺼져있던 내 신앙의 등대가 밝게 빛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기력한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선 두 번째는요,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미라클 모닝이란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할 엘로드라는 분이요, 제안한 이 자기개발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서 독서든 운동이든 묵상이든 계획이든 시간을 가져서 습관을 변화하고 내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 미라클 모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요,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이 아닌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 미라클 모닝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미라클 모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침에 했던 작은 습관 하나가요, 인생을 바꾸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대단한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없거든요, 사실. 그 작은 일의 시작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티끌모아 무엇입니까? 제 친구가 티끌모아 티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티끌모아 태산인 것이죠. 그리고 낙숫물이 돛돌을 뚫는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끊임없이 그 벽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 돛돌도 뚫린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일을 시작을 했지만요, 외부의 방해 그리고 내부적인 좌절 때문에요, 늘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한 그 삶 가운데서 어쩌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온 것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었지만 너무 미비해 보이는 것이죠. 진척도 없는 거예요.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결코 멸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큰 일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하고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에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작은 일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정말 우리 교회에는 많은 봉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엔 그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것이죠. 성전의 재건일도 처음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첫 흙삽을 떠야 되는 거예요.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무너진 벽돌을 들어다 옮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작은 시작이 없으면 성전이 재건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날의 일이라도,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에게는 아주 귀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 시작 자체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큰 변화와 큰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큰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큰 것들을 구하지만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날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승은아, 제발 성경책을 펴봐라. 오늘도 말씀을 펴봐라.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읽는다고 제가 변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승은아, 네가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려는 게 너무 하찮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 줄 거면 멋들어지게 줘야 되는데 이건 좀 하찮아서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순종을 미루는 것이죠. 승훈아, 전화 한 통화 해봐. 직접 만나야지. 전화가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이런 작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날마다 일하시는 것이죠. 순종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죠.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하나같이요, 다 하나님의 그 작고 세밀한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크고 놀라운 일들로 쓰임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너무 하찮고 미비한 일들로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노예 생활부터 죄수로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아들들을 보겠다라고 다 아들들 불러오라라고 얘기할 때 이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있다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네 아들이 이게 다 끝이니? 아닌 것 같은데? 그제서야 저기서 양이나 치고 있는 비천한 제 아들이 있는데 얘는 아닐 텐데요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무엇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교합니까? 다른 많은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작은 것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나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에서부터? 작은 나의 순종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성전과 같이 넘어져 있을 때, 무너진 믿음, 식어진 사랑, 희미해진 사명감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막상 두려워서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작은 순종부터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시작되는 것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내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펴는, 제가 잘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펴는 이 작은 습관, 성경이 언제나 제 책상에 꽂혀있는 먼지가 쌓인 책이 아니라 늘 펴서 헐어진 그 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기대해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작은 시작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근데 혼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큐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혼자해서 넘어질 바에 함께 넘어지자가 아니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또 일으키고 함께 일으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갑시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한번 큐티반을 지원하시고 말씀을 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 삶의 일상에서 부르시는 작은 순종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웅장한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라는 이 한마디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데 금요일날 무엇이 있을까요?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대망, 되게 망했다 이 말이 아니라 크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란다라는 성령을 기대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올 때는 혼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갈 때는 함께, 심지어 운전해 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함께 나오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길은 뻔히 보여요. 제가 했던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일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현실이란 벽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그리고 스가랴와 많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자신 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순종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산을 넘을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 앞에 작은 순종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큰 산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려운 경제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이죠. 너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자녀를 위해서 네가 가야지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큰 산과 같은 현실 앞에서 외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 보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산이 무엇이 될 줄? 평지가 될 줄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선포하는 것이 단지 소리를 내서 외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현실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인간적인 계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무엇이 열릴까요? 평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큰 산이 여전히 있지만요, 이제는 그 큰 산보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경험,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담대함, 넘어설 수 없을 것 같던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선 이미 평지가 되어버리는 영적인 눈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면요,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이죠. 순종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벽돌을 올리는 것, 내 무너진 성전에 믿음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 내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순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 순종도요,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요, 나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도 그렇습니다. 처음 순종하고자 했던 이 마음도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했던 이 결단도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소원을 두시고 그 뜻대로 행할 힘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완성하실 때요, 이미 하나님 안엔 계획이 다 있고 뜻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스룹바벨이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했는데 스룹바벨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평지가 진짜 실제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요, 그의 앞에는요 넘실대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과 같은 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아우성을 치고 뒤에는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그 손을 뻗어 지팡이를 들고 뻗어 바다에게 명하여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 약속을 듣고 저는요 모세가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큰 바다야,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갈라질지어다.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손을 뻗는 것이죠. 갈라져라. 그랬더니요 그 순간 그 즉시로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난 못하겠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멈춰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을 붙들고 아까처럼 선포하셨다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젠 손을 내밀어 순종해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작은 순종의 손짓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길이 열리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끝입니다. 굉장히 길었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궈 나가십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누군가 봤을 땐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자신조차도 초라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 그 걸음이 지역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과 열방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감람나무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십시오. 우리의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있다면 우리는 빛이 되어서 지역과 열방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지역과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순종이, 이 작은 순종이 열방을 비출 수 있을까? 이런 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이 표어에 새겨진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될 수 있다? 증인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임하기만 한다면? 성령이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고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역사회와 열방을 복음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제2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를 삼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같이 해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을 사모하는 이 밤,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 그래서 순종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